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찬송은 1장 3절부터 시작되죠. 찬송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광과 찬양이란 말로 끊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과 찬양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 말들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그 내용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칼로 자르듯 나눠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예정을 다루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사역을 또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의 사역이 구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리고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량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릴 적부터 속량이라는 말은 생소해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익숙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값을 치르고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디서 벗어나고 어떤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인가? 우리의 상황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저주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긴 자들로서 그 저주들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죄의 권세와 사탄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타락한 인간을 두고 성부와 성자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상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와 이런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다.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오. 그들을 구하려면 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셨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제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시고 그들과 계산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성자여, 그렇지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감해줄 수가 없구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오.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다오.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속량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차적이고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것을 날마다 인지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제사함이 필요하구나. 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내 죄가 사해졌도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다시 터져 나오도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두고두고 고백해야 할 바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항상 알고 항상 믿고 항상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죄가 적어서 적게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도 적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사함 받은 자는,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용서가 크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크고 그 죄사함이 크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이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주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집중해서 살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속량과 제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속량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속량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구절에서는 분명 속량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다,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사도는 지금 속량이 어떤 속량이냐,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왜 하필 피일까요? 왜 하필 피로 말미암음입니까?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피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바로 생명이죠.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 자체에 어떤 힘이나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바가 아니라 주술이나 마술에서 말하는 바죠.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발가락이나 신체 일부에서만 피를 흘리게 하지 않죠. 죽여서 피를 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피를 한두 방울 흘리시거나 피를 많이 흘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속량은 우리를 십자가의 장면으로 초대하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지 왜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심지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속이 좁거나 간대하시지 않은 분일까요? 왜 명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는 세 가지 정도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십니다. 단지 큰 것이 아니라 무한히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을 모욕한 무거운 죄가 됩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되죠.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벌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해야 할 영광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의 신성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피조물의 존재 이유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조물의 존재의 이유는 없어지게 되고 그 피조물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에게도 불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간단히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식으로 공의를 부인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판사도 법정에 선 범죄자를 거저 면제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늘의 재판관께서도 악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악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을 보십시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자들 아닙니까? 악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워하신 일을 스스로 행하셨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함께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긴 문장을 끊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것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인내하심으로 전에 지었던 죄들을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시고 정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신 것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는지, 악인에게 용서를 어떻게 베푸실 수 있는 건지, 무엇을 근거로 구약의 수많은 죄인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셨는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 성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고 악인들을 의롭다 하신 것으로 생긴 모든 의문과 하나님께 대한 비판에 대해 갈보리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시고 보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아담부터 시작하여 세상이 끝난 날 마지막으로 용서받는 사람까지 모든 나의 백성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해 죽기로 예정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셨죠.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행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죄를 간과하시고 악인을 의롭다 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증거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독생자가 죄를 짊어지셨을 때 사정없이 징계를 내리셨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아들을 어떤 긍휼도 없이 짓밟으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비가 내리려 하는지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천천히 떨어지죠. 제가 성경을 뒤졌는데 이때 비가 왔다는 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천천히 떨어지는 그 물방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비쳐 있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도록 감독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성부께서 내려다보시고 그 고통을 우리 죄를 위한 대가로 삼으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가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서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대못과 가시면류관과 창이 주는 고통은 아무리 많아도 죄값을 다 치르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고통을 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진노를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득이양양하게 기쁨을 드러내신 것은 아니죠. 그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지만 고난이 이룬 결과가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전에 나타내지 않으셨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어가자면 십자가의 끔찍한 모습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십자가를 본 사람은 이제 죄악을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없게 됩니다. 그 희생의 상처들은 우리가 죄를 증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번 교회에서 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그 단어가 익숙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들 그 독생자께서 고난을 받으시기까지 내 죄가 크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증오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임을 살폈습니다.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단지 말로만 그것을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말로만 표현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것이고 유효한 것이겠죠. 그런데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다 지불되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해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당신 빚을 다 갚았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영수증을 확실히 보여주며 내가 정말 당신 빚을 다 갚았소 말하는 것의 차이겠죠. 십자가는 확실히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확신으로 이끕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자신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보라.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죽으신 것을 보라. 그 십자가를 보라. 너희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제시할 수 없다. 어떤 한 형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에게 비싼 선물을 사줍니다. 자매는 비싼 선물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형제가 말합니다. 이 선물은 단지 돈 자랑을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너에 대한 마음을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희생이 담긴 이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받기만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인내로 대우하고 등등 무엇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것이 사랑을 입증하는 척도라면 갈보리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제게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독생자가 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저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항상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는 분인데 항상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주신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환경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도 아니고 수천 개의 그 세상들을,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울하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다시 서글퍼질 뿐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텅 빈 옷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그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우리 안에는 선이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일에 대해 다시 자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스스로 삼가 절제하고 순수한 복음의 가르침에 더욱 매달리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더욱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으로 시선을 옮겨 봅시다. 도대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통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열이 들어온 것은 죄 때문이죠. 온 자연의 질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 파손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부패하여 질서를 잃게 되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뿐만 아니라 부조리와 모순들이, 파괴와 폭력이, 파멸과 썩어짐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자연 질서뿐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의 질서와 조화도 흐트러지고 깨졌죠. 모든 인류와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인류는 모든 인류이지만 천사들은 모든 천사가 아니라 많은 천사들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은 사람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과 화목한 사이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균열을 고치고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자 만물이 통치자를 만난 듯 서로 연결되고 조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들과도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형제와 친구가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구별되는 장소에 거하는 두 가족이 하나의 새로운 머리 아래로 모이는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서로 화목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는 책임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일부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떠났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던 천사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않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하지 않도록 천사들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이나 택함받은 천사들은 모두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덕과 능력과 은혜와 선하심을 직접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는 이 말은 얼마나 놀라운가요? 속죄를 이루시고 중보 사역을 담당하셔서 신자들과 천사들이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을 재결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공의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작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친절함과 부드러운 마음만 가지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용서가 아니라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른 용서였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를 증오하심,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심을 목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된 그 뜻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이해를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우리는 그것에 의지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의지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